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주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데이비드 허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레밍의 딜레마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쥐의 일종이었던 레밍은 매년 이 선두를 앞서가는 쥐가 있는데 이 무리가 이 쥐를 따라가다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 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절벽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선두를 따라서 이 쥐들은 따라가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죠. 이때 의문을 품었던 에미라는 쥐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현명한 쥐인데요. 이는 그 쥐를 등장시키면서 레밍이라는 이 쥐의 그 집단을 위기에서 모면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작품을 그리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비 허친스라는 사람이 이 작품에서 목적 없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라가다 보면 위기에 처한다라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목적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벌써 2025년의 12월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죠. 어떤 목적으로 올 한 해를 살아오셨나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여러분들이 11월까지 살아오셨고 이제 마지막 2025년에 이 12월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실 때 나는 그 목적대로 잘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여전히 목적 없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만큼 이제 살아갈 날이 딱 그만큼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100살을 산다고 기준해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어때요? 몇 년 남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좀 덜 남으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뭐 누가 먼저 가고 먼저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엄밀히 계산해 보면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은 인생을 우리는 어떤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2월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2025년의 12월도 우리가 그동안 목적했던 것들을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2026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여러분들이 좀 계획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보통 우리가 마무리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마무리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뭐예요? 준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했냐면 부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읽었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뭐 했다? 포기했다라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우리가 이걸 멋진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이루십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뭐 해야 될까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랍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이 필요 없으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눈뜨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해주신 시간이에요? 허락하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오늘 그냥 눈 떴으니까, 내가 아직 생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저 어젯밤에 저와 여러분 천국 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낮아지셨다고요? 사람의, 종의 형체를 비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여러분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 얘기 드렸잖아요. 푸세식 화장실의 특징이 뭡니까? 오래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구데기가 생겨요. 사람이 구데기가 된 것과 똑같다. 아니 더할 것인데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종의 형태에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막 비유가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상태까지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 겸손의 길을 걸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겸손의 길을 걸어야 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어떤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의무를 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겸손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 당연하고, 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서로 섬겨주는 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당연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의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당연한 섬김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뭐 하셨어요? 섬겨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뜻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희생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 오늘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하루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향해 오늘 우리는 희생되어져야 되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요? 내 목적,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돈도 벌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나를 위해서 살기도 해야 되지만 그 삶의 목적이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쓸까? 제가 직장 순장만 가끔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 모임 동참하지 못하면 다만 얼마라도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후원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하고 싶지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면 되겠어요? 다만 얼마라도 내가 전도 모임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신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내가 같이 전도를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이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도울 수 있든, 자꾸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며 수고해요. 아니면 또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는 분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화를 해줘요. 아니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셨어요. 이 말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고? 희생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아마 여러분 누구보다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1년 내내 거의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아왔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이 모습처럼 앞으로 남은 12월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주님을 위해 오늘 내 삶이 계속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갈지 나에게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벌어도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시고, 내 삶을, 내 시간을 살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주님 앞에 멋지게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형체를 오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셨고 겸손해지셨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 오늘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한 시간이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그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